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2주 전에는 마귀가 신자들의 각종 신앙 체험에 있어서 어떻게 신자들을 속이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양극단의 방식으로 신자들을 속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신자들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온통 체험과 관련해서만 생각하게 하거나 또 정반대로 체험을 경멸하게 하는 방식으로 신자들을 속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체험에 따른 체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개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감정주의적이고 감상주의적인 것에서 따른 그런 위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나 또 그리스도인 개개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즉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것에 따르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유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하고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자들을 속이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속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는 즉각적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자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개신교의 교리 중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개신교의 교리 중 가장 해롭고 못마땅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원의 확신의 교리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사제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각종 성례와 교회가 지시를 내리는 이런저런 어떤 선행들을 행하는 것을 행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이 땅에서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데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 종교개혁의 처음 이 선구자들이었던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꼭 그 두 분만 아니라 개신교 그 종교개혁의 처음 그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들을 했던 분들은 로마 카톨릭의 이 주장과 정반대로 나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주장을 하느냐?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데까지 나갔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신자들은 분명하게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또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확신은 믿음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확신이 없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확신을 갖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의 확신을 소망해야 하고 그것을 얻기까지 쉬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는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의심은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확신에 대한 반대 개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아주 심각하게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주님은 그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꾸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의심을 했는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왜 네가 믿음을 잃어버렸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의심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경건을 하면서 쭉 나가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너희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부르심이나 택하심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는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분명 확신이 없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덕목들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생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근거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성경 구절들은 확신이 없어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확신이 없어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확신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의 믿음이 약하고 무기력하고 미성숙하고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에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확신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확신의 정도가 약할 뿐이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어떤 지식과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뭘 믿는지도 모르는 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뭔가를 믿는 사람은 조금이나마 확신과 위로와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그게 그 복음과 관련된 일이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일반적인 일에 관련된 것이든지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 일들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확신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확신을 하는 데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담대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강력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이후에 교회사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뭔가 조금 내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확신의 문제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보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느라 끊임없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이런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런 상태에 머무르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그 삶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도록 만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금 거꾸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찬양이 끊어져 있다라면 내가 지금 구원의 이 확신의 문제가 내 가운데서 희미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그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누리게 만듭니다. 빌립보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주제들이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나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나 환경적인 측면을, 상황적인 측면들을 돌아보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평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접촉을, 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라면 그 첫 출발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들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으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기도가 결코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생명력 있고 활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이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각종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혹에 빠질 수 있을까요? 이
확신의 문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처음과 이 모든 과정들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겁니다. 이 확신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계속 살피는 주제가 이런 주제들이에요. 또 확신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확신이 없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너지기 쉬워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을 멈추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공포에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신앙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구원에 대한 확신에 빠지도록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된 확신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이 무엇인지, 왜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의 표지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가르침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가르침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또 잘못된 복음 전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된 경우에도 사람들은 거짓된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또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강요를 받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에도 거짓된 확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성령이 그 사람을 정말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을 거듭나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일에 있어서 마귀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자신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하고 어떤 평안을, 나는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평안이 참된 평안이 아니라 거짓된 평안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유튜브로. 근데 어제 한 분이 메일을 보내셨는데, 메일을 받고 제가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지나온 이런 삶의 이력이
저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일에서 마귀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그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들의 경우에도 잘못된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도 행했고 병도 고쳐주는 일도 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으니까 당연히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 어떤 혜택을 입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처녀, 그들도 당연히 그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죠. 자신들은 당연히 그 신랑의 친구들이니까, 신부의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자기 그 잔치집에 자신을 들여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그런 사람의 전형이에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염소 무리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도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전형이었던 겁니다. 거짓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그들이 거짓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몇 가지 구원의 진리에 동의하고 옛 생활을 청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의 삶에는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존재 중심에 그의 생각과 그의 어떤 마음의 소망을 통제하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사도는 내 안에 사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의 소망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거듭나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내주하시고 그를 통제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책망하고 또는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런 어떤 내적인 음성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게 돼요. 그것에 의해서 그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겪는 영적인 투쟁이나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 영혼의 탄식, 물론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어떤 탄식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기뻐해요. 그들의 유일한 근심거리가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가지 않는 것에서 오는 근심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 내 영혼은 정말 안전한가?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어떤 세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인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는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짓된 확신에 빠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래요. 자기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영적인 침체로 이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모든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 일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한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 하신 일들을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붙들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지 정말 내가 받았다고 하는 구원이 진짜인지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자기를 성찰하는 일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싫어합니다. 불편하거든요. 자기가 이미 평안하다고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빼앗아 가니까. 그들의 삶의 패턴은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무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의 입으로는 말로는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입심 좋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일관되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진지하지 않아요.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거짓된 확신에 빠지게 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참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유쾌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거나 흥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자신된 것이 모두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겸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지 않고 있다면 그 확신의 근거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해요. 참된 확신은 언제나 겸손을 낳습니다. 또 참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과 정반대로 언제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점검을 좋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들을 피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확신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하면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일들을 근실히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행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유쾌함을 즐기지 않아요. 그들은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담는 것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빌립보서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심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주님을 믿고 30여 년이 흘러서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겠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건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었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청년 때 참 그때 신앙이 뜨거웠지. 이런 어떤 과거를 추억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인하여서 아직도 그 하나님의 정말 영혼을 살아도 끊임없이 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을 향하여서 그분과의 더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소망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해왔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는 이 일에서 사탄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참이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참이다. 나는 그 사실에 나는 인을 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진짜라고 하면서 내가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믿는 걸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진짜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나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지금 영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이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진짜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 내가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내가 믿고 있다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두 번째 또 다른 표지들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조차도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한다. 난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적으로 동의하고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 로이 존스가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를 말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결국 거듭난 자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가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얘기는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가? 오직 그분만이 내가 어떤 죄에 대한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는가, 또는 그런 것을 느끼고 내가 어떤 삶의 생활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 그것만 내가 붙들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있고 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형제라면 그들과 같이 얘기하고 말이 통하고 그들의 삶의 지향점이 같은 것을 인해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고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계명대로 100%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중심에는 그 계명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묻죠.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라면 그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를 높이시고 그가 하신 일들의 영광을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주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면 그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교리를 내가 참으로 믿고 있다라면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는 뭐냐?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영적인 세계에도 늘 있습니다. 거짓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요. 그러나 참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그것을 인해서 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필요로 해서 그것을 갈구하고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해와 어떤 것을 그런 것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성령의 그 일하심의 흔적, 성령의 사역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인해서 민감해지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런 마음의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리고 그 죄로부터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더 자유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애통해하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애통해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유했다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역설적이게는 말이에요. 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양자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내가 정말 이런 표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형제를 사랑하는지, 계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신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높은 단계의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높은 단계의 구원의 영광에 속합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이것을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데서 오는 그 확신을 소유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참된 확신을 가지되 참된 확신에도 이런 단계마다 비할 수 없는 그런 확신의 정도들이 있음을 알고 더 높은 단계의 확신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또 성경 이후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능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이 시대 가운데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참된 구원의 도들을 들을 수 없는,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거짓된 평안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로 만족을 누리고 스스로 기만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마다 정말 구원의 도가 바르게 전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의가 아니라 거짓된 근거들이 아니라 참된 근거들을 붙들고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참된 그 활력 있고 생명력 있는 고난을 능히 이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